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오늘을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각종 이제 종교개혁과 관련되어진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요. 또 정확하게는 이제 10월 31일 날이죠. 마지막 날, 그 날을 이제 기념하게 됩니다. 벌써 올해가 종교개혁 507주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나이가 507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요, 자신이 이제 신학을 가르치던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 게시판에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잘못하고 있었던 점을 조목조목 적어서 모두 95개조에 이르는 항의문,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이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 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 칭의라고 우리는 부르죠. 자, 이신, 믿음으로써, 써 이자에 믿을 신자잖아요.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또 이제 믿음으로 좋아. 믿음으로 요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칭의, 그 의롭다 불려진다. 의롭다 함이 뭘까? 칭의가 뭘까요? 도대체 칭의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 또 아는 부분도 있지만 또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칭의는요, 이 두 단어로 비교가 됩니다. 칭의와 정죄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칭의는 쉽게 말해서 무엇을 선고하는 거예요? 네, 재판장이 무죄.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뭐 1심 재판, 2심 재판,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심판에서 뭐 무죄가 나왔다, 뭐 유죄가 나왔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의 그러면 이게 한자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무죄를 선고하는 거.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대, 유죄를 선포하는 것은 바로 정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는 모두 다 정죄함이 없으니까 유죄 판결이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법정에 보면 법원에서 무죄든 유죄든 그 판결을 내리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최후의 심판대에서 최후의 선고를 내리시는 재판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주 만물의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칭의, 무죄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죄, 유죄를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피고인입니다. 물론 피고인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이제 기소가 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고인이 무죄로 결론날 수도 있고 또 그 피고인이 유죄도 결론날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기소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피고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기소한 자는 누굴까요? 네, 검사 역할을 하는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기소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대법원 심판과 같이 마지막 때에 이제 사탄은 모든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형을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쪽은 무죄를, 한쪽은 유죄를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인 사탄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기소했을까? 자, 오늘 본문 23절 보실까요?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소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장의 설명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1장에서는 이방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것 때문에 유죄다.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는 유대인들, 그들이 비록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이러한 이유로 유죄다. 그래서 요 3장 23절의 결론처럼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각각의 판결을 받느냐? 자,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을 판결하는 기준이 뭐냐?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록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율법을 받았지만 그래서 자부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들은 율법으로 판결을 받으면 유죄예요, 무죄예요? 유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조선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물론 참고로 임진왜란 때 그 왜군에 천주교 선교사가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미 일본에는 이제 천주교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마치 이제 오늘날의 군목처럼 그 전쟁통에 그 신부님들이 같이 와서 그 왜군의 군인들을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했었어요. 임진왜란 그 당시에도요. 복음이 안전해진 건 아닙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판결받냐? 하나님의 판결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양심이죠. 양심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자연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무죄예요, 유죄예요? 유죄죠.
그러니까 이방인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인들도 양심으로 보나 율법으로 보나 우리 모두 다 죄의 노예로 그 죄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칭의는요. 그럼 무죄를 선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무죄 선고함으로써 우리가 입고 있었던 이 더러운 옷, 죄의 옷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벌거벗은 상태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가려고 하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두 번째 무슨 옷을 입어야 되죠?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어요. 왕의 잔치가 열려서 초대된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불렀는데 그들이 막 바빠서 안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리죠. 누구든지 길거리에 가서 다 초대해가지고 그들을 이 자리를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왕이 이제 그 자리를 채운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라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잔치에 초대를 하면 이 높은 사람들이 초대를 하면 그런 예복을 다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한 그 예복이 뭐냐?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뭘 하든지 다 죄예요. 다 죄에 물들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피가 묻었어요.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내가 아무리 막 털어내더라도 안 닦입니다. 다 만지면 만질수록 그 죄는 더 늘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선포하실 때 우리를 깨끗하게 그 옷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깨끗한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디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까? 최후에 나중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최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최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칭의와 정죄, 유죄와 무죄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결정이 안 났어요? 큰일 났네요. 우리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우리 용서 못 받은 겁니까? 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최종 결정은 그 선고하는 날은 이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게 마치 가불처럼 땡겨와서 우리에게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혹시 몰라 아직 긴장해 뒤집어질 수도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 순간 우리는 무죄라고 선포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미리 있을 그 칭의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치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어요. 그러나 최종 그날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그 날에 완성되지만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이 칭의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그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지금부터. 예수님 믿는 그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무죄라고 선포된 사람은 마지막 날에도 100% 반드시 무죄다. 세상 법정에서는요,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집니다. 1심, 2심 무죄였는데 마지막에서 유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죄는요, 지금 선포되어서 나중에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구원파의 논리는 이것이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법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때렸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용서했어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책임을 짓지 않지. 내가 그 사람을 때리고 잘못한 그 행위가 사라진 겁니까?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지 결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정죄와 죄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다 용서받았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 무슨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 라는 논리가 성경의 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며칠 전에 MBC PD 수첩에서 다락방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것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 다락방에는 그 르강수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불러 처리가 돼가지고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 소속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즉시로 다 지워주신대요. 그러니까 괜찮대요. 누리면서 살래요. 그러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거기에 다락방에 속해 있는 목회자나 많은 사람들이 술판을 벌이고 무슨 짓을 해도 전혀 죄의식이 없이 이건 다 이미 용서받은 거 우리는 여기서 누리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는 방탕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놓여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자도 생각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는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가 구원해 주셨는데,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간다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단인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게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그러면 이 칭의에 관련되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 칭의에 관한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이 칭의의 근원, 그 기원이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여러분 24절 보실까요? 24절.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의롭다 함을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 우리 지난번 우리 강사 목사님도 3대 고전 중에 이 철로역정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더 옛날보다도 더 이렇게 그림도 넣어가면서 재밌게 나와 있는 그런 책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의 이름을 크리스찬으로만 알지, 그가 믿음 생활 시작하기 전에, 즉 이 천성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그가 원래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본래 이름이 있어요.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Gracelessness예요. 은혜 없음. 그게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에요. 멸망의 도시에서 그냥 죽음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딱 시작할 때 주어지는 이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의 원래 이름이 뭐냐? 은혜 없는 자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 받지 못할 자가 칭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주어진 이름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나? 몰라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냥 감사일 뿐이에요. 나 같은 자를 왜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왜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를 왜 의롭다 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여전히 은혜로 살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인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넘치는 은혜 변화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기껏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자기 행위의 땀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로 살아간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노력해서 나의 땀으로 그 신앙생활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행위의 땀, 곧 율법적 동기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로 받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나의 의를 세우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의를 세우는 수단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오직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응답해서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이 칭의의 그 진리는 이 우리를 무죄라고 선포하시는 근거 그 기초가 뭐냐? 오직 뭐라고요? 십자가다. 십자가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이 따릅니다. 죄 지은 만큼 벌을 받는 것이 공입니다. 맞습니까? 잘못한 만큼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공의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죠. 의로운 세상이 아니라요. 자기가 잘못한 만큼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게 사회에서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의로움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판사가요, 죄인이 지금 죄인에 대한 어떤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무죄! 이러면 이 판사는 무슨 판사입니까? 의로운 판사입니까? 불의한 판사입니까? 이런 판사가 난무하면요, 법 질서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서도요, 이 판사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법원 안에는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형 기준이 그냥 딱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의 범죄는 최소 여기에서 최대 여기까지라고 하는 양형 기준을 가지고 이 판사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법의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는 똑같은 비슷한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A라는 판사는 최소의 양형을 내릴 수도 있고요. 또 B라는 판사는 최대의 양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 다 차이는 좀 나지만 이들이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제시된 양형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판결을 내리려면 이거는 굉장한 뭔가 특별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신다고 해서 무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의로운 분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라고 하셔요.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것, 그것을 근거로 그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볼 건데요. 첫 번째 24절에 속량, 거기에 동그라미 치실 분을 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속량. 다른 말로 구속. 속량이라는 말. 그리고 25절에는 화목제물. 여기에 또 밑줄 짝. 요 두 가지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설명하는 게 지금 두 가지예요. 속량, 곧 구속과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량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이게 이제 원래 헬라어에 있는 단어예요. 이 원문에 있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하면 로마 시대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니까요. 그래서 이 노예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구속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속량되었다, 구속되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구속받아, 속량받아 해방이 되죠.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고레스의 선포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구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시각적인 자료인 거예요. 요게 속량이야. 이게 해방이야. 이게 구속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속량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아까 뭐라고요? 네, 십자가, 핏값, 생명을 내어주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1,000원도 안 해요. 많이주로 1,000원이라고 하십시다. 그럼 이거 얼마라고 해요? 이 볼펜은 1,000원짜리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요? 이거를 1,000원을 주고 1,000원의 값을 지불하고 이거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 펜은 1,000원짜리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요, 얼마짜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존귀하고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노예였다가, 죄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치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화목하다, 화목제물, 이게 뭐냐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가해자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이 피해자는 어때요? 분노가 있죠. 진노가 있잖아요. 화가 나고 괜히 가다가 얻어맞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 이 피해자의 분노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제시하는 게 뭐냐? 화목제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각종 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여러 제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속건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속건제는 뭐냐 하면 일종의 배상하는 제도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것만 해결하게 아니하시고 속건제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 아픔을 주었다, 어떤 내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원상복구는 기본이죠. 근데 그거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 5분의 1, 20%를 갚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의 분노를 풀어주도록 해요. 20%가 여러분 마냥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금만 자기가 의지를 들이고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20%가 아니라 90%, 100%, 아니 200% 이렇게 했으면 참 어려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비율로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만 용서받고 끝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갚아주라는 거예요. 배상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많은 경우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죠?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요.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사람에게 찾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원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자기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야,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나 이미 용서받았어. 다윗을 봐봐. 심지어 목사 중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게 아니죠.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화목제물로 만드셨는데 이 화목제물은 진노, 분노를 풀어주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라고 한다면, 즉 죄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면,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냐?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이유가 그냥 화가 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응분의 처벌을 내리시는 그것을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장사치들이 성전을 다 가득 채우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죠. 분노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화가 많으셔, 욱하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노고 곧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진노가 다 어디로 쏟아진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로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때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안 그러셨어요. 원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아버지라고 안 그래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아들로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거기에서 이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뭐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이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곳, 바로 거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그곳이 영원한 고통스러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십자가다. 십자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라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고 뭐라도 섬기고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그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칭의에 관한 세 번째 진리는 뭐냐 하면, 이 칭의의 수단,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통로,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얘기해요. 이게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오직 십자가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으로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 믿음이라는 걸로 해서 이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한 거 아니야? 내가 믿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기여한 바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행위로는 안 되니까 믿음이라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믿음에는요, 그 어떤 우리의 기여하는 바, 어떤 공로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원문상 표현은 뭐냐면 믿어졌다예요.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 본문 이 세 가지요. 불의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여기에 많이 머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분명히 문법적으로는 명사로 써져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사 중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럼 명사는 어떤 개념이고요. 어떤 물건이에요. 그런데 동사는 뭐냐 하면 행동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과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도 현재 진행형은 그 동작을 더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형을 쓰는 거예요. 자, 일단 믿음은요, 그 지적인 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믿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만약 하나님 이런 분이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나는 믿어. 여기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여러분 믿는다라는 이 헬라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다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뜻이 뭐냐?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왜 맡기냐?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 남은 인생 모든 전부를 우리 주님께 뭐 한다고요? 맡기는 거예요.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맡긴다라는 의미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이게 영어로 하면 faith거든요. 근데 이게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믿음. 근데 faithful은 믿음적인 이렇게 해석되지 않아요. 뭡니까? faithful은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또 의미는 뭐냐 하면 어때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간다. 신실하게 행동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전부를 맡겨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버티고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사랑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곧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겠대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영어에 보면 러브가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러브하고 비슷한데 다른 개념이 있어요. like, 좋아하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러브가 아니고 like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믿음은요. 그냥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야 돼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살아서 현재의 진행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돈에 대한 태도를 뭐라고 가르치시냐? 이 돈에 대해서 이 돈은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써요, 안 써요? 못 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그 믿음을 신뢰로 이어가고 순종으로 나아가서 열매를 거두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돈은 그저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지.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런 태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점검되어야 해요. 내가 믿는다고요? 여러분 지갑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자는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나는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있어. 11조를 주님께로 드리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러분 1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하나님 것이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오히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거니까 내 것만 따로 구분하고 이 전부를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분의 1은 최소 기준입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최소 기준이지 최대 기준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최저 점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사랑에 한계점이 있어요? 사랑하면 이만큼만 해야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자녀를 우리 손주를 사랑하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갈라디아 성도들 우리 금요일 날에 말씀 나눴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뭐라고 해요 바울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바울이 지금 안지에 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고마워했으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이라도 빼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바울이 느꼈다고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믿음은 단지 알다, 마음으로 믿는다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아시죠? 페달을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현재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 자전거 어떻게 됩니까? 네, 서커스 단원이 아닌 이상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움직이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은 현재 진행 중인 동작 상태를 보다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법이죠.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행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 순종,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날마다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며 순종함으로써 명사형 믿음이 아니라 동사형 믿음으로 더 나아가 현재형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